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시집을 좀 일찍 가셨습니다. 권사님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당시에 만주로 징용을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임신을 하게 돼서 임신한 채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도 이렇게 벗겨 먹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정 식구들이요, 9명이나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딸이 또 임신까지 해서 친정으로 돌아오니까는 이 친정 식구들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또 아기를 낳고 어린 산모가 이 두 아이를 도저히 감당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아이는 몰래 젖을 주지를 않아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권사님의 비밀이었고, 권사님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이 죄의 짐을 일평생 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교회 권사가 되고서도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본인이 도맡아 하면서 정말 기쁨 없이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또 상담을 하면서 이 사연을 들으셨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고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 설교 후에 찬송가 538장 찬양할 텐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꼭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있었던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5장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이 나와요. 열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다양한 병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의 후손이다, 후예들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고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도, 성전을 지어 올렸는데도 이게 별 변화가 없으니까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해서 이거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의 뜻은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시딤들의 특징은 구약성경의 율법에 있는데 이 구약성경의 율법에 울타리를 쳐서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가령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하시딤들은 해가 지기 직전 20분, 30분 전부터 이미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지기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을 보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율법에 보면은 집 밖으로 한 2,000규빗 이상은 걸을 수 없다, 걸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2,000규빗은 한 오늘날로 따지면 900m 정도가 되는데 900m 이상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900m가 아니라 아예 800m, 850m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800m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은 900m는 당연히 더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율법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호의적으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설렁설렁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들은 정말로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달라붙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절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중풍병자는 현대의학으로는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 다리나 몸의 일부 아니면 몸의 전체가 마비가 되는 질병인데 오늘날에도 이게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다리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침상에 눕혀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누가복음 4장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손을 얹으심에 그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지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 위에서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하는 이런 행동들을 쭉 보시면서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너의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중풍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상대로요,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속으로 꽁시렁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병고침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원래는요, 병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건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 혹시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의술이 뛰어난 의사를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죠. 판사들, 목사들, 또한 스님들도 함부로 본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죄를 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만 딱 놓고 볼 때는요, 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병고침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검증이 가능해요. 지금 당장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면요,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허풍자이가 되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당장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더 어려워 보이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30절에 보시면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죄인들인데요,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는 바리새인들도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죄인들과 어울려 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치면서 기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니까는 본인들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의로움이 넘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세리와 죄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보시고 칭찬을 하세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 안수받아야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 고침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에 들어가고자 할 때마다 항상 장애물이 있고요,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이 기와로 덮여 있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기와를 하나씩 떼고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남의 집 지붕이잖아요. 나중에 나갈 때는 이거 다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이걸 고쳐주고 원상 회복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장벽,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 오시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세 가족이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그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 원장님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항상 요양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불친절했습니다. 차갑고 쌀쌀맞게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또 이 원장님을 또 교회에서까지 만나게 되니까는 그다음부터 그냥 교회에 오기가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또 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 이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의 방해물, 장애물,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장애물과 장벽을 뚫어내고 돌파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그 남자를 하나씩 다 뚫고 지나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수 제일교회 어떤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찬양대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오는 것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일어나게 된 이 중풍병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며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헬라어가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독사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심각한 이 돈 문제, 재물의 문제,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중에 병 고침을 받고 나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내가 화장실 한 번만 쓰게 해 주십시오. 정말 큰 소리로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게 될 때는요, 이제 그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죠. 더 이상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내가 감사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의사가 나를 고쳐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도 거의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6개월만 더 지나면요, 우리가 또 금방 또 홍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상반기에도 정말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예배로 증명됩니다. 이 믿음은 찬송으로, 찬양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중풍병이나 나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만 살아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만 있다라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예배당 저기 끝자리에 자리가 없는 곳에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더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예배만 드려도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내가 천날, 천만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